금주일은 오순절 후 6번째 맥주 감사 주일로 채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꾸밈없는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주악에 맞추어 오순절 오순절 6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기도하시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가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먹이시고 안보하실 것을 믿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옵소서. 지난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축복으로 기쁨을 주시고 남은 반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66장 다 감사드리세 하시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다 같이 회개를 하기 위한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한 해에 2번 지키는 감사주일에 대하여 불만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자신을 돌아볼 때 염치도 없다고 뉘우칩니다. 이 시간에 감사가 부족했던 우리의 몰염치한 죄를 뉘우치는 회개를 하는 기도를 계속하여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서 죽은 행실이란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한 삶, 그리고 믿음으로 행치 않는 행실을 말합니다. 그 원인은 정욕과 재성 때문인데, 이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행실을 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행실이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실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행실을 통하여 깨어있는 삶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언제 가능하게 되는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7개의 등불이 켜져 있는데, 바로 양심을 상징하며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고 버리고 이겨야 할 7가지 죄악성으로는 교만과 태만과 음란과 아집과 질투와 포악과 거짓의 7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등대처럼 양심의 등불을 밝혀 세상이 빛이 되어 밝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가? 우리의 양심을 밝게 하고 어둠을 지적하고 밝은 빛으로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비진리를 거부하며 밝은 빛 진리로 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케 하시려고 바로 생명력, 삼덕으로서 청빈 순종을 말합니다. 영적 할례 받고 흰옷 입고 인침받게 해주시려고 바로 신앙의 목표를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첫째 아담으로부터 전수된 원죄악성을 회개합시다. 각자가 자신의 내면의 죄를 통성으로 회개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죄악이 스미려 하는 순간이 순간순간 찾아오기도 하나이다. 교만의 마음이 먼저 스미려 하나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린 채 신을 잊고 주님을 잊고 교만한 마음을 품으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나이다. 이러한 순간순간마다 교만의 마음이 스미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습성이 또 작용할 때가 많나이다. 태만의 습성도 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한 마음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집과 질투와 포악과 거짓의 마음 모두 스미지 않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아버지 아들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사죄 은총으로 사죄받았습니다. 다같이 봉독함으로 사죄의 기쁨을 누립시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을 이은숙 전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촛불 예배를 또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반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 해를 또한 주께서 주셨는데 우리의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한 시간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린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드리지 못한 것을 이 한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제약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받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에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영성 신학원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거룩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아버지, 그 뜻을 우리가 아버지 받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심히 창달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장대한 역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근 각처에서 아버지의 많은 영혼들이, 주의 일꾼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여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십시고 이 자리에 출입하여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아버지 이 성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가득 넘치는 이 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한 가운데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사오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뜻을 이룬다고 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능력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죽은 자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거룩하고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내 이웃, 내 가족들, 아버지, 우리가 살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여 말씀을 증가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받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누리는 귀한 축복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달씩 돌아가면서 기록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정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1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일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모든 남자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말을 배우지 말고 다같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법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만에 만나는데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 같죠? 너무 세상 일이 바쁘고 또 요즘은 더워서 몸이 지치니까 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변함없이 2021년 반년이 지나가서 이제 반년이 지나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이 이번 주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범사가 뭐예요? 잘 될 때, 못 될 때, 세상 일이 또 잘 풀릴 때. 그 누구나 다 감사를 잘해요. 어렵고 힘들 때, 곤고할 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생활로 패턴이 깨질 때, 그때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척도를 재보는 건 얼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세상 동의 영화 꿈을 꾸며 정과 욕심이 즐거울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여호와 하나님께 약속된 것을 얼만큼 지키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여기는 우리 한 해를 6개월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이제 6개월을 보내면서 감사의 절기를 갖고 절기 주신 목적은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에게 부탁한 감사에 조건하고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카운트해보라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어떠한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인가. 절기는 어떤 날을 정해놓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첫날을 구속사적 사건으로 매년 기념하는 6월절이 있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면서도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출애굽한 6월절을 기념하는 6월절 절기가 있었어요. 또 계속되는 농경 생활에서 파종이나 추수를 축제일로 정하여서 풍요의 기원과 하나님께서 그동안 도와주심에 감사하는 77절이 있습니다. 7주를
셀진이 곧 곡식이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이 77절을 지키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그 감사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니 감사한 마음 주시는 성령으로만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들은 3대 절기를 꼭 지키도록 했어요. 무교절, 유월절,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또 77절 맥주 감사주의를, 초막절, 수장절 즉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장차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둘째로 이미 복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주실 복, 축복을 알맞게 정성껏 예물을 드리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했는가를 돌이켜 보면서 6개월을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이 77절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77절 곧 맥주절을 지키지 않고 지나가면 성도들로 해야 될 도리를 지나치는 일에 잘못됨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번 주일은 맥주 주일입니다. 올해 1월부터 반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을 애고하신 것을 기다리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첫째로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나칠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즉 지나고 나서 보리를 거두는 날이기 때문에 맥추 즉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농부 시대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나면 반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서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우린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예물. 히브리어로는 미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 사용된 단어로 풍족함을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흘러 넘친다는 뜻이죠. 이 말씀대로 첫째로 맥주절에 하나님께 풍족하게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풍족한 예물을 드리면 은혜와 복을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는 예언의 약속이에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했어요. 즉 자신의 분수에 지나치도록 억지로 드리지 말고 자신의 형편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분에 넘치는 예물을 결코 강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출애굽에 보면은 모세가 회막을 세울 때 마음에 감동되는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와 함께 회막을 짓기 위해서 그 속에 쓸모 모든 성물을 준비하는데 각자 예물을 가지도록 했습니다만 강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믿음,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는 만큼만 봉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맥주 감사주일에 억지로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즐거워 드리라는 예물을 1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내 마음에 성령이 주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가 기쁘지 억지로 드리는 감사는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맥주주일에 자신과 자신의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을 드리며 쭉정이나 빈 껍데기를 드리지 말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자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된다고 창세기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무엇일까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립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을 주님께 바치라는 중요한 것은 뭐냐?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 준비했던 결혼 때 쓰려는 향유 한 그릇을 다 깨서 예수님의 팔에 붓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정성스러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내 주님께 이렇게 정성과 하나님께 예물을 즐거이 드리는 사람에게 평안함의 축복이 임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도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즐거워 드리는 예물. 여러분들 신학도로서 공부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와야 공부가 즐겁고 행복하지. 아, 내가 즐겁게 가야지 이제. 날씨 왜 이렇게 더워? 왜 차라리 이렇게 안 와? 먼 거리에서 오시면서 아마 많은 갈등도 일으켰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즐거움을 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학교에 올 수가 있는 것이고, 공부할 때도 감격히 하여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에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럴 때 이 공부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살아 운동력 있는 레마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면 그 말씀이 그리워져요. 저는 최근에도 훌륭하신 목사님들, 고인된 분들의 설교를 제가 명설교를 들어봐요.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고 얼마나 깨닫지 못한 걸 더 깨닫게 하시는지 감격해서 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또 듣고 싶고 또 들어서 내 거로 만들어요. 내 입술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내에다가 딱 나만 옳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평생을 제가 또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진액이 있어요. 오래 살다 오래 먹게 크게 하신 분들이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영어로 하는 말씀, 그럼 깨달은 만큼만 또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8단 진복을 저렇게 설교하는구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하나님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직접 강의한 말씀을 저렇게 해석하시고 저렇게 깨달고 설교했구나. 아, 참 대단하다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마찬가지. 오늘 반년을 지내면서 신학도가 이제 봄학기, 여름학기도 왔는데 무엇을 남았을까요? 돌이켜보세요. 내가 공부하면 지루하고 힘들고 학비 내도 어렵고 힘들고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거 생각하면 감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즐거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축복을 주시는 예물이에요. 15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향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는 성도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표현하는 찬양과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격하며 신학 공부하고 감격하며 앞으로 다가올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은혜로 노예 생활을 해방되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성도로서의 십계명을 주신 신명기 10장 1절로 5절에 보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신명기 11장 9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 차지하러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거니와 너희가 건져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족하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로 이래 동안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차지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부모의 수치를 내 손으로 받게 행할 것이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복되게 할 것이라고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학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내 삶을 뒤집어 놓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한다면 그 어떤 복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멘. 가끔 여러분들이 세상 것 망한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쓸 것이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의지할 것이 세상에 안 될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꾸기 위한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40년 동안 뭘 버리기 훈련받는 기간이었냐면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시고 정확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를 훈련하기 위해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뭘 버렸을 거예요? 세상의 모형인 애굽에서 먹고 마시고 있고 즐기고 정과 육신적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다 끊어져야 가나안 땅 들어갈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도자를 남겨놓고. 그리고 40년 동안 다시 태어난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길갈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길갈에서 하나님 뭘 향하게 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지 않냐? 할례를 다 같이 행하라.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 봤더니 7 족속이 진을 치고 앉아있는 무시무시한 땅이에요.
여리고성에 큰 성을 이루고 우리는 메뚜기였고 그들은 창대한 사람 같더라. 전쟁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길가에서 뭐 하라고요? 힘쓰는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하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할례는 영적 할례를 받아야 천국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할례 즉 죄악성의 뿌리가 부러져야 너는 내 백성이라는 인정 흰옷을 입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믿음의 목표인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내주 합일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뵙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 16절 17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도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게 되면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가 되면 바로 6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행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은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경제가 풍성하고 세상이 참 10대국이 강대국 들어가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감사합니까? 불평, 불만, 자살이 1위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가 없는 죄악 사로잡힌 인생들이 삶의 목적을 세상 거로서 두기 때문에 거기는 행복이 없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속에 생명으로 임해서 나에게 주신 은총만 가질 때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예물은 물질도 얘기하지만 물질보다는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감사해야 될 조건 중에 지금부터 약 100년 전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 부부로서 한국에 파송되어 왔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 부부는 충남 공주에 선교 기반을 잡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공주에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아들의 이름을 한국의 광복을 기원하면서 한국식 이름을 지었어요. 우광복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비아와 저는 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900년 2월 달에 논산 지방에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비가 막 쏟아져서 상영관을 놓은 행랑채라는 게 있어요. 동네 가면. 행랑채가 뭐예요? 상여 비용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장례 치르고 다시 오면 돼. 제가 첫 목회 제가 그 행랑채가 쓰였어요. 얼마나 귀신들이 들었는지 5년 동안을 귀신 체험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얘기하자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행랑채 가서 비를 피하고 앉아서 하룻밤을 잤어요. 소나기 계속 쏟아지니까. 근데 선교사님이 장템버스에 감염되어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왜 그러냐면 장례 전에 장템버스 죽은 시신을 담았던 관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 병기 옮겨져서 선교사는 죽고 맙니다. 부인은 과부가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2년 후에 선교사님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다시 한국 공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에서 큰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아주 큰 힘을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47년간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두 딸이 풍토병에 걸려 죽었는데 우광복 여생 올리브는 11살에 죽어서 공주에 있는 영면동산에다가 묻었어요. 우광복은 공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다니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일제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그래 해방이 되어서 장군이 군장관으로 한국을 신탁 통치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영어와 한국말을 능통하게 구사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선교사 아들 우광복이었습니다. 우광복이가 참모장들에게 마음에 들어서 통역을 하다 보니까 현 정부에 큰 일을 하게 되면서 그때 하지가 우광복에게 자네가 한국에서 실정을 잘하는 사람, 한국을 이끌어갈 사람 50명 인재를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광복 정년은 50명을 기독교 안에서 신학 안에서 골라서 정부에다가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어머니가 추천해 주신 50명이 하지 장군에게 소개되었을 때 놀라운 사실이 그 중에서 48명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한국 정부 수립될 때 요소요소의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문교부 장관 기독교인인 임명되어 미신 타파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한 국방부 장관이 기독교인이 되어 군대 안에 군목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국군은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헌 국회의원들이 거의 모두가 기독교인들이 심어지게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재헌국회 속기 속에 첫 장을 열면 기도로 국회를 개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48년 5월 30일 이승만은 이윤영 목사에게 기도를 국회에 와서 해달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때 기도한 내용이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한민국 독립민주국가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기도를 깊이 드리고 시작한 정부가 이 정부입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이윤영 의원은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기를 바랬습니다.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이 고통과 호소를 들으셔서 정의와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급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에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취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더러 갈라진 이후에 민족이 여러운 고통을 겪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차례 요소서에 나가면서 이 나라는 기독교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이러면서 세계의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모님이 추천한 50명의 기독교인들이 정계의 그 나라를 이끌어왔습니다. 그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500만이 되고 20년 만에 1000만 성도가 되는 기적을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군정시찰 우광복 추천한 50명부터 시작한
우광복의 50명을 추천했던 분이 바로 이 우광복 어머니로 이영만리 타국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딸을 잃어버리면서도 한국을 떠나지 않고 그 아들을 믿음 안에 키워서 정부의 기독교 민주 국가가 되도록 씨앗을 맺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광복은 1994년 87세이기로 소천하게 됩니다. 11살에 죽은 내 동생 올리브가 돌아 들려있는 공주 영면 동산에 내 무덤을 만들어 주시오 하고는 유언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한평생 동안 한국에서 풍토병으로 죽은 동생이 가슴에 살아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광복 묘가 동생 옆에 나란히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런 헌신과 희생의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내 나라와 내 민족이 깨어져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학도로 공부하되 이 나라 민족이 기독교 체제의 민주정신, 민주시장경제 체제가 이 나라를 부강해왔다는 걸 잊지 말고 이 말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밝은 빛 진리로 내가 무장하여 기쁨을 가진 다음 어떤 형편과 처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행복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개개인이 부른 거예요. 볼품없는 신학교에 와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신학교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인정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더 놀라운 사역을 기록하며 이 나라 민족이 일정 시대를 마무리하고 6.25를 겪으면서 정교의 50명이 지금 1000만 1200만이 된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제부터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종들이 이곳에 배출될 때에 한 사람이 1200만이 씨가 맺어지듯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소망하며 한 해 동안 감사하는 2021년 전반기가 되게 하옵소서. 밝은 빛 진리를 안 만났다면 내가 무엇을 했을까 지금 돌이켜볼 때 세상 학문, 세상 보기 좋은 신학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저희들이지만 이제는 오직 주님께만 인정받으려고 왔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해 주셔서 감사, 감동, 행복해서 하나님 행하는 모든 신학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원의 성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아멘. 궁금한 시간 갖도록 하는데요. 우리 찬송 한 장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5장 각자 찬송가 찾아서 세월이 흘러가는데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다준 사람이가 어려운 세상 지나서 없네 소요단강 가셨는데 내 친구가 나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이 환하다. 광고 말씀드리고 봉헌 축복기도 축도를 같이 이어서 하겠어요. 오늘 한강생 오셔야 되는데 갑자기 오전에 스케줄이 있어서 또
점심시간 때 나오시겠다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 강의는 첫 시간은 요한복음 강의죠. 여러분들이 두 칸이 있죠. A주가 B주가 있어요. 오늘은 B주간 할 차례예요. 홀수 주간은 첫째 A, 짝수 주간은 B주간. 커리큘럼에 보시면 A, B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두 번째 목회신학, 목회서신 방광 목사님, 그리고 세 번째 박경희 교수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박경희 교수님 바쁜 일정이 하나 있어서 하다가 못 오면 요한복음을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수업이 마쳐지면, 이제 채플 예배가 마쳐지면 조금 쉬었다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 의미 있고 뜻이 있는 하나님의 선생들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걸까?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해 준 것을 증거하는 게 신령한 복이에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3절을 보면 평안과 위로가 내 속에 넘치는 사람. 세 번째로는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는 헌신의 생활들이 될 때 여러분들 심령의 교회가 늘 행복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봉헌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성필들 위해 함께 하시고 신학도로서의 신학 공부를 하며 방학도 없이 내처 공부하는 저희들에게 육신의 피곤에 지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더운 일정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체력이 있어야 진리를 배우는데도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육체에 연약하여 하나님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세상 부귀영화 꿈꾸는 일들은 다 내려놨으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감격하며 이 사명 잃지 않는 선지 생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안대주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한 학기 동안 마무리하고 새 여름 학기를 진행하는 우리 신학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생업터전 의회와 자녀들 위해 또 나라와 친백성 위해 코로나19를 통해 고통받는 모든 환자들 위해 변이 된 코로나가 전 세계 다시 뒤덮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참으로 잘못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바로 쓰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힘쓰는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생들 머리 위에 교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 자기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감사하라 내 영 두 손 높이 들고 내 속에 있는 것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